지난 8달 동안 하나님께서 무더위와 또 태풍, 폭우,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넉 달 동안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시온찬의 가사처럼 뭐 걱정, 근심, 염려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합시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훨씬 예배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한번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쯤 매기실 수 있어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 같아요? 뭐 개인적인 정보라 이거 상당히 좀 공개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스스로 한번 점수를 얘기해 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뭐 60점도 있고 70점, 80점, 90점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그렇게 80점이다 90점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근데 그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100점짜리다 항상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지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이 복음서만 봐도 뭐 유명한 뭐 그 당시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부터가 벌써 뭐 그런 신분과는 달랐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칭찬하는 대상들도 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때로는 이방인들을 칭찬할 때도 많고, 뭐 이방 여인이 뭐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아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아니 이방인이냐 뭐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 오래 믿었느냐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느냐 뭐 그런 것도 그렇게 거기에 비례한다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하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이름을 내고 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방 여인, 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뭐 나다나엘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표현은 점잖하지만 이건 굉장히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럼 나다나엘에 뭘 보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니? 거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기준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한 번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이니까요. 깊은 산속길을 가다가 무서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혼자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 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말까지도 빼앗겼죠. 이제 그러고 보내줬어요. 목숨 하나 건져서 간신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주머니에 이렇게 강도가 다 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머니에. 그러니까 좀 위급할 때 쓰려고 조그만 금덩어리를 갖다가 좀 깊숙이 넣어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라 그럴 때 주머니에 다 줬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안 준 거죠. 그게 걸려가지고 조그만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강도한테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하도 놀래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이 금덩어리 조그만 게 있더라. 그리고 강도한테 줬어요. 강도가 바뀌었어요. 놀래가지고 빼앗았던 것까지 다 주고 말까지 다 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즘 그런 칸트 아버지 같은 사람 있으면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칸트의 아버지는 다 내놓으려도 다 내는 줄 알았는데 그걸 미처 못 내놓은 거죠. 거짓말이 됐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같이 진실이 없고 변명이 많은 세대에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에게는 이 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꼭 강달만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또 비슷한 경험이 좀 있어야 뭐 그래야 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함께 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칸트 아버지에게는 진실과 정직함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만이 힘이고요, 용기고요, 지혜입니다. 다 그러지 못해서 이 사회가 지금 아주 물끄듯 찌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한 사람만이 악한 사람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47절에.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노예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나다나엘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런 뜻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 야곱이란 뜻, 말 그대로가 간사단 뜻이거든요.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야곱이 아니고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다나엘이 정직한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물 타지 아니한 술, 물 타지 아니한 포도주, 순수한 포도주,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깨끗한 순종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요 간삼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전도하는 거죠.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 나사렛 사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나사렛을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하냐면, 여러분, 나사렛이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 외세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외세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점령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여인들을 아주 해치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지방에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외부의 피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렇게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좀 그쪽에 편승을 해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회를 봐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좀 해보고 그러려고. 그런 기회주의자도 있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럴 때는 별로 좋은 말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느냐. 아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친구 빌립이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보라!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와서 보고 만나보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사실은 친구 빌립의 얘기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내키지 않지만 의심하지만 친구 말을 듣고 예수께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18살 된 아들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18살 돼서 성이 됐으니까 아빠 나 면허증 탈 테니까 차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뭐 면허증 따서 하겠다는데 그래? 알았다. 그런데 운전을 하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목숨도 책임지지만 남의 치면 안 되잖아요. 남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선 내가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성적 좀 올려라. 그리고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머리가 좀 지저분하고 긴데 좀 단정히 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공부도 좀 성적도 올리고 성경도 좀 읽고 면허증 땄어요. 그건 이제 운전하겠다는 거죠. 그 아빠가 딱 보니까 공부도 좀 했고 성경도 좀 읽는데 머리가 여전히 길어요. 그래서 야, 머리가 아직도 긴데 그 머리 자르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사진을 보면 예수님 머리가 긴데 나도 좀 그래서 머리 좀 길러야겠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러면 너도 예수님처럼 걸어다녀. 그렇게 아빠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예? 한 번 약속한 일이라면 좀 어렵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임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게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뒤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뭐 변명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한 말에 정직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뭐 안 좋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빌립 얘기 듣고 처음에 내키지 않았다니까요.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내키지 않지만 의심하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접수가 안 되지만 가보는 거예요. 예? 다 납득하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누르고 자기 전 이해와 전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어찌 보면 나타나는 아주 큰 모험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모험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주일날인데 늘 교회 갔잖아요. 뭐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니까요. 오지사님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군대 가 있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믿는지 질문하니까 답을 못 해요. 아니 뭐 부모님이 가르쳐서 가면 되겠어요? 처음엔 그랬다가도 이제 자기가 가야지. 그럼 내가 왜 믿는지 스스로 고민하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믿음이 뭔지. 뭐 하나님을 보기 했어요. 뭐 천국을 가보기로 했어요. 뭐. 자꾸 이상한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몇 주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자 그럴 때 조금 기다려. 나 지금 요새 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안 간다고 제가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안 갔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마침 보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숫빌집이었는데 신앙 숫빌집에 어떤 책을 내용 중에 있다가 그런 글귀가 딱 하나 있었어요. 신앙은 모험이다. 신앙은 모험이다. 그걸 읽는 중에 그래?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불끈 드는 거예요. 천국? 못 가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그럼 믿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써있으니까 믿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안 가보도 믿는 거 보니까.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죠. 그것도. 주일날 일찍 나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벌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모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굶을 것 같은데 안 굶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모험이라니까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 그러고 자기 안 믿겠다 그러면. 알긴 뭘 알아요? 자기가 안 되는 게 얼마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매인 사람들은 더 진보할 수가 없어요. 나라나일은 나사렛에 서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나온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 친자 아비집을 어디로 가라 했어요? 가라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엄청난 모험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계산 다 해가지고 요만큼 딱 요거 안에서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맞지만 그거 아닌 거 다른 거 원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가야죠. 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생을 향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반응, 그게 믿음입니다. 나다나엘 의심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 생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 말 듣고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의심이 없은 게 아니에요. 의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의심 다 풀리면 나오겠다고. 언제 풀릴 것 같아요, 그게? 세상 떠나기 전에요? 요즘 우리가 뭐 건강상황에서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고 잘 따져가지고 잘 가려 먹잖아요. 물론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별로 안 가리고 잘 먹고 이만큼 사셨는데 뭐 지금 뭐 그거 안 가려먹는다고 뭐 죽겠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요, 믿음. 내 경험, 내 지식에 매이지 않고 이걸 넘어서는 믿음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다나엘 지금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네?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거기에 우선 감동을 받았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더도 쉰 게 아니에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포장마차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되면 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포장마차에 있을 때 보면 되겠어요? 잠깐 이상하게 웃는 분들이 계시네. 어쨌든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요. 주님이 먼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오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여튼 또 감동을 받으면서 하여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요 항상 우리의 좋은 점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이 단점이 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런데 좋은 점을 먼저 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다 좋은 점만 보여요. 사랑하면요 혹시 단점이 보이세요? 이건 사랑에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다 좋은 점만 보여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좋은 점을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왜 허점이 없겠어요?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장점을 주님이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주인공이 탕자 같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을 나가도록 허락하신 분도 아버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아버지고 그 아들을 영접한 분도 아버지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 이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셨던 거죠. 주님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믿고 나왔는데 나와서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오기 이전부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의심했던 마음,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예수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로 감동을 받았느냐? 아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한 바이지만, 내가 고백하는 건 이만큼이지만 이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진실할 때 주님의 더 크신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도 바울이 칭찬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나다나엘과 같은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놀라운 큰일을 한 건 아니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고 진실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영남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